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까지 봤어요. 그죠? 8장까지 봤었는데 8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7장을 이미 봤었나? 지난번에? 7장 한번 봤었지? 한번 7장을 보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우리가 이제 칭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관계적인 개념에서 이해하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다. 이것을 가리켜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칭해 주셨는데,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까는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삶을 쭉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개념으로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칭의와 우리는 지금 칭의의 단계는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영화에까지는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아직 영화까지 가지 못해요. 영화는 우리가 알는 것처럼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죠.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영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리켜서 마지막 심판 보좌 앞에 서는 것, 통과되는 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자,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단계를 벗어나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어요? 낚시에 걸렸다. 어떤 갈등이? 네? 땡큐. 어떤 갈등이 있어요? 많은데요. 너무 죄라고 하면 너무나도 이제 그 광범위한 개념이니까,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그 신앙인으로서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욕망을 추구하고 또 이제 내 욕심도 추구하고 내 계획도 따르고 싶은데,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아닌 것 같고. 결국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과 욕망을 죽여야 되겠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은 그러겠지, 진짜. 워낙 누려본 게 많이 있어가지고서, 난 이전 괜찮아. 라고 한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않겠지만, 좋은 차를 타잖아요? 근데 차를 못 내려온대요.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화가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도시화가 왜 그래야 될까? 난 집값이 안 오를 줄 알았어, 30대에.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끝날 줄 알았어요. 집값. 네. 아파트 값이, 땅값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런데 도시화는 계속 되고 있어요, 도시화는. 내가 가끔 이제 올라와서 보게 되면, 요즘엔 매주 올라와서 보게 되면, 상점벽해라니까. 왜? 매주 올라오죠. 상점벽해야. 오늘도 이제 보니까 버스 운전사가 자기 때는 이제 빨리 온다고 해서 이리저리 막 올라가는데, 나 마음이 급한데, 그냥 그 판교에서 그냥 쭉 가로질러 가지고서 안남대교 오면 빠를 것 같은데, 거기 가지고서 성남으로 내가 송파로 빠졌다가 거기서 또 청담대교 건너오려고서 그 길이 얼마나 막혀, 그쪽이. 그냥 보면서도, 보면서 여기 다 그냥 옛날에 다 그냥 그 벌판이었었는데. 여기 전부 다 옛날에는 이제 비닐하우스였었는데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기흥을 넘어오는데 기흥은 옛날에 내가 20대 때는요, 기흥은 시골이었어요, 시골. 기흥이 이리 될 줄 누가 알았나. 상점벽이에요. 왜 도시화가 될까? 생각에서는, 나 혼자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릴 때 내 방이 하나 있었죠. 만경 되게
내 방이잖아요. 그죠? 크든 작든 좋은 방이든 그런 방에서 성장하던 사람이 나중에 내 옷방 하나 가질까 안 가질까? 가지고 싶잖아요. 기본적으로 2평, 3평, 내 방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되면은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평수가 더 넓어져요. 이게 욕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커지는 것 같아. 우리 여기 학교 다닐 때는 여기 앞에서도 옛날 그 학교방 같은 데서도 방 하나에 해가지고서 학생들이 2명, 3명 같이 막 살았다니까. 하숙하면서. 자취하면서. 지금은 안 그렇죠? 하숙한다고 하면, 자취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 공간이 커져. 그런데 이 공간이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있고 남들은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을 내가 느끼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일 것 같아요. 갈등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요,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결단이라고 한다면은 난 그거는 결단이 아닌 것 같아요. 야, 저 십자가 내가 져야지. 여러분, 내가 져야지. 서로 막 지려고 하는 십자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명성교회 그거 아니야. 저 김수환 목사 한 얘기가 너무 큰 십자가라서 아무나 못 진대. 그 말이야. 말 따위도 안 되는 얘기지. 말 따위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그게 뭐라고? 방구래요. 말이야, 방구야. 말도 안 되지, 그 얘기가. 십자가는 아무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십자가예요. 서로 지으려고 한다면은 십자가가, 그거는 그 십자가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고민을 넘어서는 결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삶을 들어갑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래도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갈등의 고백들을 지금 7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이러므로 내가 깨달았도다. 내가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르고자 원하지만 그런데 내 육신으로서는 죄의 법 가운데 내가 신음하고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믿음이요? 나쁜 믿음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나쁜 믿음이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있어 없어? 그런 갈등이. 있어요. 좋은 옷 입고 싶고 있어요. 맛난 거 먹고 싶고 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 집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와 그러면서 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 이런 마음들이. 요거는 뭐 단순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주의 선을 좇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마음의 한켠에서는 어디 교회에서 돈을 좀 그 전도사 페이 좀 더 준다고 하더라. 그럼 가고 싶어 하고 학자금 그것도 풀어준다고 하더라. 그럼 어떻게 갈 수 없을까? 이런 마음도 갖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지금 학생들 수준이 그냥 그렇지 조금 더 지나면 내가 받는 유혹은 훨씬 크지요. 내가 받는 유혹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자기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 고백.
자기 고백이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심각해요. 자기 고백을 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신앙에서 컨페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 신앙 고백만이 고백입니까, 여러분? 나에 대한 고백들 같이 나와야죠. 이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 지금 중간에서 말입니다. 계속 고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구원을, 소망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민, 그 갈등, 근본적인 갈등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런 갈등에 있다가 죄책감이 사로잡히겠느냐? 내 죄를 인식하는 것과, 그죠? 고백을 얘기했는데, 내 죄를 인식하는 것과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눌리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떳떳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인식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죄를 인식하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 떳떳하겠어요. 떳떳하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떳떳한 거지. 그잖아요. 죄를 인식한다고 한다면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인식했다고 그 죄에 사로잡혀야겠느냐? 이것도 또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에 내 사무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인식해.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지금 정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종 판결. 최종 판결. 1심에서 유죄라고 하더라도, 2심에서 유죄라고 하더라도 아직 대법원이 판결이 남았으니까 아직까지 무죄 추정이에요. 그죠? 대법원 선고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최종 판결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잖아요. 이 최종 판결,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섰더니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마지막 때의 선언이란 얘기예요. 그 선언을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신음하고 이렇게 내가 그 죄 가운데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과 그 갈등을 넘어서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또한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8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 그죠?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7장의 모든 고백들이지 않습니까? 구원에 와서 영화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그죠? 믿고 칭의받아서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거, 가르치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 번 말씀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영 계속 나오는 얘기,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지 않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도모한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맞아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에 비교합니다. 9절부터는 영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그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원동력, 힘, 그 엔진의 역할을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너에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많이 했어요? 우리 많이 했어, 그런 경우도. 아니, 주여 하고서 성령을 달라고, 방언 기도하고, 무슨 뭐 하고, 그래야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런데 사실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소유. 예? 성령의 성령의 소욕. 그를 따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너무 이제 그 성령의 역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뭐 사실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여기가 아프대, 머리가 띵띵띵띵 하면서 머리 빨개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프대. 기도를 했어요. 나았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누구한테 임한 겁니까? 그죠? 그게 맞아요. 나는 혹시 그랬다고 되면은 통로가 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서는 은사자래요.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은사자야, 은사자. 그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따져보면 여러분, 그 은사를 직접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은사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는 통로 역할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사를 내게 달라고, 능력의 은사를 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것도 성령 은사도 하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소유와 관계가 있어요. 소유와. MBTI로 말하면 SA,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SA거든. SJ. MBTI 몰라요? SA, 욕심 있는 사람들은 막 그래. 난 잠깐 모아두려고 그래. SJ 사람들은 컬렉팅하는 은사가 있어. 자꾸 쌓아놔. 버릴 줄을 몰라. SJ는. S는 뭐예요? 예? S? 센시티브. 감각. 네, S요. ENFP? 정말로? 와, ENFP가 굉장히 드문데. ENFP가 뭐 하나 잘 집중을 못 하는데.
누가 ENFP야 너? ENFP가 잘. 오, ENFP야. 근데 좋은 게 내가 이야기할 좋은 거는 ENFP일 줄 알았어. 융의 이론이니까는 그는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얘 나름대로. 사회화가 된 거지. 예? 나름 사회화가 된 거지. ENFP는 사회가 많이 되지. ENFP는 사회가 많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아마 목사들 가운데서 MBTI 임상이 나만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내가 한 5, 6천 명 이상 있으니까. 우와. 우와. 넌 뭐야? 뭐야? 5일 것 같아. EXE, 그랬던 것 같아. N, S야 N이야? S. S야? ESFJ, ESFP? 그랬던 것 같아. 몰라. 읽히고 싶지 않아. 야, 읽히고 싶지 않구나. 벌써 다 보여주고서 뭘 읽히고 싶지 않아. ESFP랑 누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보면 또 그건 ESFP? ESFP가 스파크 형상 에너지가 많아. 사람을 즐겁게 하고 뭐하고. ESFP가 여기는 I, S, TJ, ISFJ? 네, 비슷한 거. 응? ISFJ, ISTJ? ISFJ인 것 같아요. ISFJ? 그러니까는 보이잖아. 그러는데 ENFP였어? 이러면은 내 경험적으로서는 그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다른 16가지만 말하지만 이제 MBTI에서는 그 점수가 선호 점수가 그걸 깊이를 얘기한다고 하지 않거든. 근데 보면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MBTI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그것만 이제 딱 16가지만 이야기하겠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난 ISFJ인데 ISFJ라고 해가지고서 ISFJ만 쓰는 건 아니에요. 내가 I라고 해가지고서 내향적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네? 그거 아니거든. E라고 해가지고서 난 얌전히 있지 못하나? 그거 아닌 것처럼. E라고 해가지고 조용히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 없나? 그거 아닌 것처럼. 중요한 거는 MBTI는 타입, 내 어떤 성향을 타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쓰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좋은 성격은 내가 이제 ISFJ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누구든지 나를 볼 때 ISFJ 같다 한다면은 그게 내가 그것만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른 거로 잘 활동한다면은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융이 말하는 개성화, 인디비듀에이션인 것 같아요. 좀 샜다. 뉴스가 재밌었대요. 나오는 소리가 다 들리네. MBTI 하잖아. MBTI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MBTI 하게 되면은 되게 여자들, 아줌마 같은 여성들, 엄마들 같은 경우들은 다 하다가 자기도 궁금하지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우리 남편은. 근데 이제 같이 부부 상담이라던가 이제 어린이들은 MMTI처럼 MTI라고 했어요. MT 어린이 MBTI가 있는데 해보게 되면 게임이 많아요. 그러게 되면 이제 상담에서 많이 쓰니까 아이들이 이제 양육 스타일, 자녀 양육 스타일, 부부 이제 소통 스타일, 또 이제 영성도 요즘 막 얘기 많이 해요. 영성. 목사님이 뜬구름 잡혀신들이 얘기하는 것 같다 하면은 그거는 N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어쩌고 이런 N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하나, 둘, 구체적으로 탁탁탁탁 이거는 100% SG 그런 경우들은.
그런 데서도 신앙 그것에도 이제 보면은 교회에서도요 이제 교사들하고 전도사와의 갈등이 생긴다. 목사님 담임 목사하고 이제 그 장로 갈등 생긴다. 거의 다가 99%가 성격 문제예요. 스타일 문제. 대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제이와 제이가 부딪혀요. 제이와 제이가. 피는 별로 많이 안 부딪힌 것 같아요. 피를 쟤네들이 힘들어. 피를 쟤네들이 힘들어. 제이가 힘들어한다고? 힘들지. 힘들지. 근데 피는 그게 뭔지.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날 놓고. 감사히 생각해. 나 같은 경우는 제이가 강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도사 할 때도 그래서 이제 3일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초반기에는 내가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 할 때. 그거 다 신경 쓰느라고 밥을 먹지 못했어. 이게 우리 집사람이 그때 반찬했었는데 저 그러면 안 돼요. 나 챙겨주다가 이제 눈 맞아서 결혼했지. 재밌냐? 이걸 방송에 제일 좋아. 아니 너무 귀엽게 말씀하셔. 뭐라고? 뭐라고? 자, 들어봅시다. 5절 만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많이 샜어요. 그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지금 예언이 때문에 다시 쭉 설명에 나 들어가는 거야 지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죠? 성령의 영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는 아담과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과 대비해서 유비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죠? 지금도 또 다시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서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에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아들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대. 아들, 양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른대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이 이제 9장으로 넘어갈 텐데 씨로 이 얘기예요. 씨.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죠? 상속자. 이 상속자가 또 이제 9장에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자. 뭘 상속한다는 얘기입니까? 뭘 상속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상속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이지요. 영원, 구원.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상속해야 된다. 상속받아야 된다. 부모님의 남겨진 유산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부모님의 빚도 맞아요. 그죠?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딱 재봐가지고서 빚보다는, 남겨진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을 것 같다 싶으면 유산 포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빚도 내가 갚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상속하게 되면은 그 빚도 다 내가 갚아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고난은
적극적인 능동적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멍청하게 있다가 팍 내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아니에요. 또 혹은 내가 말입니다, 뭐 꼼수를 피우고 뭐 무슨 뭐 이득을 취해서 알량하게 뭐 하다가 제 귀에 빠져서 넘어가는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좋기란 말이 들어있어요. 좋기 비교할 수 없대요. 어느 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영광, 고난. 크다는 얘기예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생전 죽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살아생전 말입니다, 영광은 그냥 고난 받으니까 이 고난 훨씬 커 보이죠. 피조물의 거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의 허무한 자 굴복하는 것을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는 그런 것도 있대. 동물들 구원이 있냐 없냐. 그죠?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 좀 해요? 잠시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왜 웃냐? 응? 응? 예전에 한번 얘기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우리끼리. 동물도 뭐 구원이 있네 없네. 처음에는 동물들 장사 지는 거 보고서 참 돈 있으니까 또 쓸데없으니까 저러는구나 막 그랬는데, 나는 뭐 그러는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고양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또 길냥이 집사가 됐어요. 우리 카페 앞에서 그 고양이 밥을 주는데, 동네 고양이들 다 모여. 많이 모이면은 뭐 와서 먹는 게 한 10마리 먹는 거 같아요. 큰 목회 하시는. 그래, 걔네들도 구원 받으면 좋겠다. 하여튼간 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고양이 한 여러 마리 걔네들이 이제 성격이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나 고양이 7세8세 있었거든. 걔는 좋아했어요. 걔는 좋아했는데 고양이는 뭐, 근데 딸내미가 고양이 키우니 고양이 보니까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 고양이가 묘한 매력이 있어요. 고양이들은 고양이 좋아하니 혹시? 고양이들 오게 되면은 딸을 2마리 키워요. 하나는 완전히 그 강냥이? 개냥이? 개냥이? 야, 너무 좋아한다. 그치요. 개냥이. 윤예스! 왜 그렇게 웃어 그렇게? 강냥이든 개냥이든 그지? 근데 얘는 완전히 그냥 뭐 내가 말로 걔는 ENFP야. ENFP. 보통 얘가 번잡한 게 아니야. 하나는 완전히 ISTJ야. 완전히 다 있어야 돼. 근데 이 녀석은 우리 집에 들어오면 한 2-3일 지나게 되면은 그때 나와가지고서는 다리를 한 번 딱 스치고 지나가. 꼬랑지를 딱 세우고서. 그러면 내가 너 인정했어. 근데 이런 거지. 근데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 고양이 보니까는 얘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쟤들 다르구나. 쟤들도 생각을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들어오면 야옹 기다리고 있다 야옹 밥 달라고 그러고, 밥 쇠고 앉으면 안 먹고, 어떤 녀석은 사랑이가 요즘에 고기 맛있어 알고서 고기 달라고 밥 주면 안 먹고서
야옹 계속 고기 달라고. 그럼 또 좀 고기 좀 주고. 그럼 고기 싹 먹고선 또 꼬랑지 탁 쏟아주고. 근데 그러한 신학의 어떤 이런데 이게 자연 피조물에 피조물도 구원을 바란다고 하는 거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신학이 이렇게 발달하는구나. 우리 때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우리 공부할 때는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그 고양이 무슨 뭐 개 구원 얘기하게 되면은 큰일 날 걸. 그런 얘기 되면 혼자만 생각해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뭐 그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 네. 애완견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오. 그래서 나중에 막 애견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있었던 한 교회 그 군대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 집사님이 꼭 그랬어요. 그분 뭐 개를 데리고 그 친구 예배를 드려. 그러면 교인들이 막 싫어가지고 나도 개를 좋아하지만 나 그건 또 그렇더라고. 걔 집에 놔두고 오면 되지. 꼭 안고 와가지고서 그냥 걔 이쁘지도 않은 거 그냥 와서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왜 또 나한테 얘기하래? 목사님 얘기 좀 하시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라고. 그거는 그거 왜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래? 집사님 얘기해 왜 나보고 얘기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 사회가 발달하니까 주께서 빨리 오셔야지. 자,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대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대요.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죠, 인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내용이 뭡니까?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뭘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얘기야? 성령이 구원이죠, 구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오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오늘도 우리 말씀 모두 누가복음 18장 봤는데 17장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언제 어디에 임하느냐, 주의 나라는 여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18장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근데 여러분, 그 핵심은 불의한 재판관, 이제 그 과부가 말입니다. 자기의 억울함들을, 과부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잖아요. 과부는 누가 돌보겠어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 제일 약자가 과부지, 그 당시에는. 누가 그 사람의 원한을 도와줘? 귀담아 듣겠어요. 근데 이 과부도 대단하지. 가서 아래고 또 귀찮았더니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으니까는 응답해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많이 설교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믿습니다. 아멘 나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낙심이 기도한 사람이 낙심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낙심합니까? 기도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한번 봐. 한 사람 왜? 해봤으니까 화목이한테 물어보는데 왜? 도와주려고.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을 해요. 왜?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이 왜 낙심해?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하는. 다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를 하니까.
근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낙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면서도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것을 가지고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아뢰면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뢰고 또 아랬던 것처럼 또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도 응답해 주신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인트에 있지만 조금 바꿔서 한다면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면 누가 보면 맥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오기를, 주의 나라 오기를 고대하면서 그걸 놓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네. 우리가 성경을 오역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성령의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대요. 무엇을 놓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가 우리 여기도 욕심과 대비해가지고서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문맥을 보자고요. 로마서 흐름을 보면서 내가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그 흐름에 맞는가, 그걸 보자고요. 그거를. 예. 그거를.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이게? 정말로 이제 구원이잖아요. 곧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선이 뭡니까? 구원이죠. 정말로 이제 구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뭡니까? 고난이요, 고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 영광을 이루느니라.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 또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을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이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40절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네. 자,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야기가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대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죠? 모두가 죄인이고 믿는 자에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차별이 없다라고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내 동족을 향해서 말입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참 뭐 그냥 굉장히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뭘 원합니다는 얘기입니까?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가 이미 보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3장에 있었네요. 3장. 3장에서 보겠습니다. 3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2장 17절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그때 신랄하게 유대인들의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뭐 강하게 야당을 쳤지만 그래도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구절로 넘어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들이죠.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 나올 때마다 찬송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일찍 믿고 내가 보니까는 나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선배로서 어릴 때보다 젊을 때부터 해가 경험했잖아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는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되면 나는 어릴 때부터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40, 50대 가지고서 믿어서 목사 되는 거 반대야. 나는 반대야. 40, 50대가 50 믿어가지고서 그때부터 열심히 내가지고 장로가 된다? 난 반대야.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 교회 학교도 경험하고 성가대 활동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교사 반사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 그래야 되지 교회 문화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40, 50될 때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세상 다 재미 다 보다가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뭘 할까? 그래서 여기가 만만하네. 여기 들어와서 교회 그냥 뭐 마누라 치마짝 들고서 장로가 된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보세요. 섬기는 교회들.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나도 옛날에 봐도 저기 교회의 어떠한 그 뭡니까 교회와 또 행정부와도 교회의 그 뭐라 경영학적 교회 뭐 막 이런 책들 봤었거든. 근데 지금은 쓰레기 같은 책들이에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에요. 쓰레기 같은 책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여러분 왜 경영합니까? 유혹이야 유혹.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이니까 그래도 그 경영학적으로 좀 도입해야지. 유혹이야. 유혹인 것 같아. 돌이켜보니까 유혹이야. 그게 아닌 것 같아. 할 말 있어? 어쨌든 간에 오늘 그냥 피곤했는데 뭐 자꾸 새네. 하여튼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경우들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는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에 폐해진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한테 어떤 유익이 그 자기들한테 우선권이 있다 없다? 있다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선권은 줬지만 그러나 너희가 우선권을 다 저버렸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율법을 행함을 공적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그 효율성을 너희가 망각하지 아니했느냐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히브리 사람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말씀이 그렇지만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적인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다 아니란 얘기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에서도 있어, 에서 맞죠? 에서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에서 아니라 갑자기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그죠? 약속의 씨야. 곧 육신의 자녀가 여기서는 이제 그 이스마엘과 또 이제 누구예요? 이삭을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미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적으로 논증을 했었어요. 그죠? 이미 얘기했어요. 5장 6장에서도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도 말입니다.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보자. 여러분, 누가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의 장자였잖아요. 이스마엘의 장자였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쫓겨났어요. 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은 약속의 씨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으니까. 이거 여러분 따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장자가 우선이지. 그래도 내쫓다니 그럴 수 있느냐? 따지지 마세요. 그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누가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처음에 이제 그 후손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지만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 온전히 신뢰합니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삶에서 그 신뢰하는 모습을 삶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그대로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는데 무엇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쉽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그 뱃속에서 여러분 그 악한 일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했다? 누구의 뜻이란 얘기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인간의 공적이 있다 없다? 인간의 행함이 있다 없다? 그거로 영향받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12절입니다.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왜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셨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포인트예요. 논점을 혼동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에서가 뭘 잘못했다고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를 그러는데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게 논점이 아니에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 누구의 뜻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적으로 가능합니까? 업적으로 가능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비테이션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청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라고요. 그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펜타를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응답한다. 이것이 이제 보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느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포인트예요. 한번 오케이?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불의하느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바울이 또 예를 듭니다.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대요. 바로를 세웠대요. 어떻게? 강팍하게 세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또 알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필이면 바로 역사책 보니까는 그 바로 왕이 말하는 람세스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왜 바로를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강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주권이에요. 그래도 따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산명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우리 거짓말도 그래도 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도둑질하러 남의 집에 들어가세요. 담 넘어 들어가세요.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막 그랬는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119 신고해가지고서 여러분 그 사람을 생명 구원케 됐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택 침입죄가 형성이 안 돼요? 죄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궤변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래도 따진 사람이 있거든.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문제 있는 것이 않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문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의 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의 귀히 쓸 그릇이 있습니다. 또 천이 쓸 그릇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내가 요즘에 가죽 공유하고 있잖아요. 가죽 선택권 누구한테 얘기해요? 나한테 있어요. 실 선택 누가 하게요? 내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지 마. 그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돼요. 커피를 내려서 팝니다. 목사님 이 커피 주세요. 오늘 예를 들어서 그냥 무슨 케냐 커피를 내려주실래요? 오늘 무슨 멕시코 커피를 내려주실래요? 그 선택은 누가 해요? 손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귀히 쓸 것을 만드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그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귀히 쓰든 천이 쓰든 진노의 그릇을 사용하든 긍휼의 그릇을 사용하든 그런 네가 지능 네가 뭘 얘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누구맘이란 얘기야? 하나님 막 토기장의 맘. 근데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래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에요, 귀 있을 그릇이에요, 처 있을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러분 귀 있을 그릇입니까? 천 있을 그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진노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 그릇이 바로 우리래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보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내 백성이 로암미 그죠? 로루하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를 인용하고 또 이스라엘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뭡니까? 긍휼의 그릇이죠. 이 긍휼의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죠. 이 그릇이 우리래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이 우리가 천이 쓸 그릇도 될 수 있고 귀히 쓸 그릇도 될 수 있어요. 진노의 그릇도 될 수 있고 긍휼의 그릇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되면은 이새가 얘기한 것처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상속자 씨.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공적을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부딪힐 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보다도 율법과 행함, 공적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들 말입니다. 또 부딪힐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이 말씀 보면서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율법과 행함과 공적을 믿음보다 더 의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데 현대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한국교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도 우리가 공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매우 커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득 11조를 드렸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충성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 이 믿음이 여러분 공적이 될 때가 많아요. 믿음은 사실 도구가 아닌데, 믿음은 도구가 아닌데. 보라 내가 걸릴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둔대요. 참 표현이. 아까 말 부딪힐 돌에 부딪혔대요. 그 거치는 바위, 부딪히는 돌을 시원해 둔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인데,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거치는 바위,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10장과 11장은 다음 주에 봅시다.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갔네. 1시간 7분밖에 얘기 안 했네. 이해가 돼요? 유니스 질문 없어요? 칭의와 영화와 성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전 여사님, 칭의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전 여사님? 교사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남이랑 같은 거예요? 시기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 밤중에 찾아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글쎄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그 거듭남이라는 게 궁금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뭐라고? 시기랑 같은 거예요? 어떤 거 같아? 한번 생각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일단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칭의가 아닐까. 또 김재면.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듭남이 칭이라고 얘기를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네. 그 부분을 가지고 나는 충분히 또 다른 해석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거듭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칭의 단계에서만 거듭남일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에
돼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성화의 단계도 네. 거듭남을 얘기해. 근데 이제 거듭남, 성화, 성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교에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성결 같은 데 성결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결을 뭐 난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성화하고도 이제 그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성결의 과정을, 성결의 삶을. 근데 어쨌든 예수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그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도. 근데 그것도 이제 칭의하고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해가지고서 같이 성경만 읽고 신학적으로 어쩌지 모르겠는데 성경만 읽고서 얘기한다고 되면은 충분히 하여튼 그 칭의의 어떠한 그 삶이야. 근데 니고데모가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세고 달리 못하느냐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막 그러고 하는데 그러고서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거기서는 뭐 분명한 종교를 맺고 있지 않아. 그 스토리에서는 그 니고데모 사내들은 공유원으로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뭐 하고 하는데 근데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죽은 그 이후에 그때 나타나잖아요. 그거 보고 되면은 이제 니고데모가 그 와중에서 어떠한 이제 그 삶을 어떠한 그 갈등을 어떠한 고민을 어떠한 생각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그 바울의 이야기로 그대로 대비해서 본다고 되면은 바울도 이제 예수로서 믿고 따르고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그 영혼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떤 죄로 말미암아 신음한 고민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갔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저가 밤중에 찾아올 정도로 자기가 어떠한 그 입장도 생각하고 체면도 생각하고 위치도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뭔가 뭐 해결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만남이 계기가 돼가지고서 어쩌면 멀반치서 쉽게 들을 수 있었고 요즘 말로 SNS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올리고 있는지 인스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뭐 그것도 보면서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맞구나.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한 그 예수의 죽음을 찾아갔다고 한 것만으로서도 그는 큰 어떠한 그 변화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은 씨, 질문 없어요? 5시간 반을 달려서 왔는데 와 오늘은 무지하게 힘들네. 마음은 급하고 이 버스는 왜 이렇게 뱅뱅 도냐. 원래는 상주 거기서 쭉 해서 제2 내륙고속도로 타고서 영동 타고서 호법에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길 막히니까 상주에서 천안으로 그냥 빠지는데 거의 길이 막혀가지고서 그냥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막히는 데만 돌아도는 거 같아가지고서 택시 타고 또 오는데도 택시 타고서 광장중앙교 갑시다 하고 하는데 가던 길로 안 가고서 또 그냥 또 오늘 계속 그랬어. 유니스 16절 17절 한번 설명해. 1장 16절 17절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 말로 설명해. 1장 16절 17절 공통에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보라고 내 말로. 답이 예은이 시킬 거야? 책 보면서 해봐. 다 외웠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대로 얘기해봐요.
되게 중요해.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읽고 한번 이해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나 뭐 말할 것처럼 입은 뗐다가 또 닫고 말할 것처럼 입은 뗐다가 또 닫고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드릴까요? 마이크. 아니. SE가 강한 사람들은 그 낯선 자리에서 뭐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또 안 시키면 또 그것도 부담, 안 시켜도 부담, 기분 나빠. 왜 나 뛰어넘나? ESFP는 노래방 가면은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ENFP도 그런가? 노래방 가면은 그 마이크 잡고서 노래 잘 부르지. 춤도 잘 추고. 안 가봤어? 안 가본 것처럼. ISTJ는 막 재밌게 놀지 못해도 그냥 속으로 이제 다 나는 뭐 불러야지 이제 이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얌전히 있어가지고 패스 오버 하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왜 나를 안 시키지? 나 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요. ISTJ, ISFJ는. 박사님이 IS. 나는 ISFJ.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왜 안 해봤어, 그걸? 안 받아봤어. 응? 안 받아봤어. 장신대에서 저기 많이 하잖아. 장신대에서 많이 하는데?